은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다 잘 일어나셔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넌 크리스찬들한테 쓴 것이 아니고 믿는 성도들한테 쓴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어떻게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기록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에 대해서 또 순종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터인데 여러분이 믿음이 뭔지 어떻게 믿음이 자라는지 배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더더욱이 우리 교회는 믿음에 관한 부분을 매주마다 언급하든 언급하지 않든 믿음에 관한 내용들을 계속 선포합니다.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작게는 미장원에서 머리를 깎을 때 그 사람이 잘 깎을지 안 깎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맡기잖아요. 소문 듣고 됐다나 잘한다는 이야기 듣고 일단 머리를 맡겨보잖아요. 나는 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깎아도 상관없다. 그런 분 빼고는 다 머리를 잘 깎는 거 좋잖아요. 예쁘게 단장하는 거.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 그 안에 독이 있는지 벌레가 들었는지 알게 뭐예요. 그냥 열심히 사다가 먹어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내가 운전할 때 상대방이 나에게 정면으로 다가올지 안 다가올지 모르고 그냥 운전합니다. 당연히 자기 길 가겠지. 나는 내 길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 이런 우리 삶 속에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예배 현장에서 이 지붕이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은 이 생각하느라고 마이크 소리 크면 지붕 무너질래나? 그 생각하느라고 도무지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믿음은 다 존재합니다. 반면에 더 큰 믿음이라고 할 적에 그 믿음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고 거기에 자기 재산을 걸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거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흑인 남아프리카에서 흑인 인권운동을 하면서 평생을 보낸 분이에요. 이번에 90살이 되어서 7월 18일 날이 생일인데 영국에서 미리 잔치를 하고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서 그가 세계적인 흑인으로서 세계적인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이번에 타임지에서 그분에 대한 왜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가에 대한 리더십에 관한 그 글이 나와 있어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그것을 위해서 27년 동안을 감옥에 갇혀 있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젊어서부터 흰머리 날 때까지 27년이면 반평생이에요. 감옥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정부가 항복하고 결국은 풀려났고 차기 대통령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인권운동의 대명사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러지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하지만 넬슨 만델라예요. 그리고 마틴 루터 킹입니다. 그 사람들은 왜 한평생 그만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분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사역했나 그 일을 했나 보니까 26살 때부터 인권운동을 시작해가지고 40어라운드에 피살당해서 죽었어요. 보통 사람은 생각도 못하는 때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걸고 집이 폭파당한 적도 있었고 협박당하고 매일 위협을 당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는 일이 옳기 때문에.
옳은 길을 가는 데서 타협은 없다. 그리고 그대로 간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정적과 비난과 모독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노예 해방을 일으켜서 이제 흑인으로서 바락 오바마가 대통령의 후보로 민주당에 된다는 건 역사상 기적이에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감정적인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나와 있는 타임지의 첫 번째 리더십의 원래 가운데 커리지가 나와 있는데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기 때문에 버텼던 거다. 감옥에 갇히면은 두렵고 외롭고 힘들 때 어떻게 버텼나 그 기사가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습 때문에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리더로서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비행기가 가다가 비행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추락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수라장이 되어가지고 막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넬슨 만델라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표정이 평온을 찾았어요. 여전히 신문을 쳐다보면서 여전히 책을 보면서 편안하게 다리를 딱 꼬고 계속 보던 것을 계속 보아요. 나중에 비행기가 안전하게 비상 착륙하고 나서 넬슨 만델라 입에서 무슨 얘기 나면 나 아까 비행기에서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무서움을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무서워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흔들리기 때문에 무서움을 참고 두려움을 참고 옳은 것을 위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망설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거예요. 타고나기에 심장이 강철로 된 게 아니에요. 두렵고 막막하고 흔들리고 그러지만 그것이 옳기 때문에 뒤를 물러서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위대한 생애를 살기 원하고 값진 생애를 살기 원할 때 바로 이런 믿음의 생애를 살아야만이 역사적인 인물이 되고 그리고 영원히 남는 인생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것. 믿음 안에서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그 옳은 것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리더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어떤 위기의 순간에 부딪히면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것과 믿는 것처럼 여겨졌던 것의 차이를 구별합니다. 커다란 장애물을 만나고 나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리의 바탕을 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옳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이었는지 스스로 드러납니다. 사람은 옳지도 않은 것, 진리도 아닌 것에 자기 인생을 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자신의 판단이 진리의 바탕을 뒀고 옳다고 여길 때 그때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헌신하는 것, 이것이 옳게 사는 법이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법이요, 세상에서는 그걸 신념으로 산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부 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인물들은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로라든지 가룟 유다라든지 이런 특별히 그런 사람 빼고는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하여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 풀무불에 들어갔던 세 친구, 그리고 편안함과 안락함, 편안한 삶을 벗어나서 바로의 궁궐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자초했던 모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고 톱에 켜고 손톱이 뽑히고 사자 앞에 산채로 물려 찢겨 죽이면서도 평안함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고 이런 증인들이 하늘에 가득 차 있어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가는 곳, 그런 곳 사람들을 환영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살았고 지금도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영원히 빛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의 생애만이 값진 인생이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 따라다녀요. 돈이 좀 더 되면 즉시 옮깁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그만둬 버립니다.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분을 따라 살아요.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너무 많은 사람이 자기 생각을 따라 소견을 따라 살아가요. 그때그때 바뀌는 생각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나 우리가 이 아침에 배워야 될 것은 정말 진리의 바탕을 둔 옳은 것, 진리의 바탕을 둔 옳은 것을 따라 살아가고 거기에 자신의 존재를 걸 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념과 믿음의 차이는 뭐냐면, 신념은 자기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내가 스스로 양심적 판단과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옳다고 여기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 그걸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 절대적인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의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 그것에 자기 존재를 거는 거예요. 마틴 루터처럼 보름스 국회에서 네가 한마디에 의해서 너의 목숨이 살기도 하고 죽는다. 네가 지금까지 출판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너는 살 것이고 너가 여전히 버티고 있으면 너는 이 자리에서 죽는다. 그럴 때 마틴 루터가 나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됐고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 때문에 감동되었고 표결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누군가 그 믿음을 걸고 자기 생애를 건 그 사람에 의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투표권이 주어졌고 그리고 그곳에 자유가 시작된 거예요. 이 미국 땅에 그 마틴 루터 킹이 그 일을 하기 시작할 때 한 여인이 있었어요. 버스를 타면 무조건 백인한테 양보하고 저 뒷자리 타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나는 버스에 타겠다. 자리 양보 안 한다. 내가 흑인이기 때문에 양보하지 아니하고 노약자라면 양보하지만 나는 양보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한 여인의 버팀이 흑인 인권운동을 시작하게 만든 거예요. 옳은 것 앞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결정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세상 신념과 우리 믿음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뭘 믿느냐? 믿음의 정확한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약속이 전제가 될 때 약속의 근거에서 믿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믿는다라는 것은 맹목입니다. 그러기에 덮어놓고 믿는다고 하지 말고 그러다가 믿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성경 말씀을 믿는 것처럼 여기는가 아니면 진짜 믿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한때 어렸을 때 자기가 배웠던 종교적인 가치관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는 초월적인 경험, 즉 자기 생각과 자기 자신을 넘어선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줬던 그대로 유대의 율법과 전통을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여겼는데 아니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타협하지 아니하고 즉각 태도를 바꾸고 그 진리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기에 그런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옳은 진리가 선포되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옳지 않음이 드러났는데 그것을 변명해버립니다. 타협해버리고 그걸 어떻게 지키나 하고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위대한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적에 누구든지 위대한 인생으로 살기 원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있고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실 때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대로 살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삶을 걸어봐야 되는데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다 타협하고 다 하고 그리고 망설이다가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다 기회를 놓치고 그래서 돌아보니까 한평생 뭘 쫓아다녔나 그랬더니 먹을 것 쫓아다녔어요. 벌도 아닌데. 평생 먹을 것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평생에 육체적인 욕구를 따라다녔어요. 추우면 에어컨 틀고 더우면 에어컨 틀고 추우면 히터 틀고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아침 해 뜨면 일어나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피곤하면 약 먹고, 평생 몸의 욕구를 따라 살고 먹을 것 쫓아다니다 살아가는 인생이 벌입니다. 벌. 그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왔던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박광서 선교사님이 여기서 아프셨잖아요. 미국에서 아프셔가지고 몇 달 동안 고생하고 수십 파운드 빠진 상태에서 말라리아에 14번을 걸려가지고 몸속에 말라리아 균이 잠복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원인 조사를 못했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적혈구, 빨간 피 안에 말라리아 균이 있어서 그 균이 세포를 파괴하니까 혈액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컨디션이 나쁘고 작은 것에도 즉시 아파버리고 몸이 계속 피가 순환을 하는데 잘못된 피가 계속 도는 거예요. 치료 방법이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안정을 취하고 쉬면은 낫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이 몸이 힘이 나고 체력이 좋아져서 그 균들을 백혈구가 공격해서 이기면 되는데 피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가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는, 여기서 좀 편안하게 사시면 안 되겠습니까? 남은 생에 꼭 거기서만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미국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돕고 우리 교회랑 협력해서 함께 선교일을 감당하는, 그것도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사람은 각자 부르심이 있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교회를 도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현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신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보고 싶은 목사님 식구들께 드립니다. M지역 SJKN 마을에 한 사람의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 거의 4,000km가 넘는 먼 거리를 한 달에 한 번씩 오고 가며 사역하기를 여러 해째, 어느 때보다도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 힘겹게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 거칠고 삭막한 사막에 수십 세기를 살면서 형성된 강인하고 독립적인 이들의 못된 성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때로는 화를 내고 미워도 해보지만 한편으로는 이 땅에 숨어 나오는 온기와 사막의 모래 냄새를 의지하여 세상의 악한 정세에 기름때가 묻지 않고 대대로 모래 땅에 삶을 묻으며 사하라 사막에 흩어져 살아가는 순전한 이 사람들, 이 모습이 좋아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보고자 미친 듯이 뒤뚱거리며 황량한 사하라 사막을 내 집 드나들듯이 해집고 드나들며 이들과 땀 냄새, 손때를 섞어가며 보낸 세월 동안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 이제는 체력도 바닥이 나고 지구력도 떨어져 나의 한계성을 자주 느끼기에 오고 가는 길 이 길이 힘들어서 그만 이 사역을 그만하자고 수없이 다짐해보건만 또다시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서서 다시 만나자고 작별하며 나오는 바보 같고 멍텅구리 같은 나 자신을 바라보며 그저 한없이 웃고 있노라면 세상에서 형언할 수 없는 평안과 희열이 내 마음을 채웁니다. 황량한 사일 땅을 오고 가며 힘들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세상에서 주위 사람들이 별별 소리 질러대도 떠들어대도 그분이 주시는 비전을 끌어안고 고민하며 미친 듯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그립기에 오늘따라 목사님 식구들이 괜시리 보고 싶네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캘리포니아 정도 2,000마일이 넘는 거리입니다. 평지도 아니고 길도 없는 곳을 가서 매달 가가지고 거기서 며칠 만나고 다시 돌아오면서 체력이 떨어지니까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다. 더 이상 힘들다. 그러나 그들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내가 꼭 이 말을 해야지. 다음에는 너네들끼리 하라고 이 말을 해야지 하다가 다음에 다시 올게 하면서 매달마다 또 가는, 그게 뭡니까? 본인이 옳다고 믿는 건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거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막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그냥 지쳐가지고 운전 못하고 쓰러져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확장되었고 퍼졌던 거예요. 미국 땅에서 이민의 삶을 사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있습니까? 그저 좋은 나라, 좋은 땅에서 먹을 것 풍성한 것을 먹고 사는 동안 애들 잘 키우고 이게 부르심입니까? 이건 부르심 아니에요.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라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그런 절대적인 진리의 바탕을 두고 거기에 자기 생애를 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면서
이리저리 저리 끌려다니는 것이 인성이 아니라 옳은 것 앞에 자기 생애를 걸 줄 아는 것. 이런 사람을 역사는 기억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5년을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뻥이라는 얘기, 비전은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 제가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슨 말을 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하는 것은 그 비전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애를 걸고 싶고 쓰임받고 싶은 사람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제가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교회 부흥 아닙니다. 부흥은 그냥 파도처럼 자연스럽게 오는 거지 부흥을 목적으로 한다고 부흥이 오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의 최고의 기쁨은 바로 그렇게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믿음이 통하는 사람이 하나둘씩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모든 지나온 삶이 후회 없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사명이 바뀌었고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은혜의 사도의 직분, 이방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애를 헌신하고 결단하고 돌이키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들이 늘어나는 것, 그것이 자기 생애의 보람이고 그것 때문에 자기는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를 돕는 사람이 없으면 천막을 만들어 팔아가면서 텐트메이커로 스스로 선교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병 나을 때 필요한 그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생애를 전부 다 걸 수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의 생애를 완전히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 믿음을 배반하고 저버리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작은 것에 의해서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고 모두 다 각자 자기 살 길을 따라서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럴 때 버텨가면서 그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지난 2000년간 있었기에 여기까지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시기가 우리에게 바톤이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톤이 넘겨졌는데 달려야 되고 경주해야 되는데 여기 가서 산에 가서 구경하고 오고 가서 잠깐 쉬었다 오고 저기 가서 그 맛있는 거 먹고 오고 온갖 딴짓을 하면서 달리질 않아요.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데 뛰지도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에서 주의 은혜로 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영접하실까? 너는 뭐 하다 왔느냐? 먹고 살다 왔습니다. 말고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약속 복음을 따라서 달리다가 내 생애를 경주하면서 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이 가치 있는 거예요. 보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믿고 있는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옳은 가치에 자기 인생을 거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떤 사람의 생애가 그 옳다고 여기는 믿음에 자기 생애를 헌신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과 함께 짧게 3가지를 여러분에게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옳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헌신하게 됩니다. 내가 믿고 있고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그냥 동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옳다라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진짜 가치 있다라고 여긴 그 사람만이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작은 믿음이라는 것도 운전하는 것도 경험을 통해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보이는 현실과 보이는 상황에 보다 더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 그것은 경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감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그 경험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 그것이 나에게 믿음의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지만 읽을 때뿐이고 들을 때뿐이고 하나도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순종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그것이 옳다고 믿으면 사람은 행동이 따르게 돼 있어요. 믿음은 바로 거기서 자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확신들이 들게 됩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에 내적인 확신과 그리고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이것이 옳다라는 확신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확신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창하게 선교지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작은 확신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자기 삶을 걸기 시작하면서 그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일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끼고 이해되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들을 우선하는 확신이 우리 안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저도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그리고 손으로 잡히는, 그리고 생각으로 경험으로 이해되는 것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렇지요?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서 있어도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이것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것, 여러분이 앉아있으면 의자가 푹 주저앉지 않을 거라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이해가 되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손으로 잡을 수 있고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감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몸의 어떤 감각과 그리고 이 혼의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내적인 확신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발을 내딛고 한 발짝 한 발짝 살아나갈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생기냐면 평강이 생깁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의 몸의 감각과 이성적인 판단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망할 것 같고 그러면 잘못인 것 같고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평안과 확신이 있고 우리 안에서 그것이 옳다라는 양심의 반응이 생깁니다. 그리고 신앙의 반응이 생깁니다. 그럴 때 신앙의 반응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반응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생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현실로 일어나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체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쌓인 믿음이 홍해도 가르는 것이고 이 쌓인 믿음이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겪었던 모든 과정들은 처음에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났지만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떠났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서 계속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면서 그는 나중에 40년 후에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그 정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남입니다. 만남이에요. 무슨 만남이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믿음이 자랍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읽는 과정 속에 레마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터치됩니다. 그것을 만남이라고 합니다. 또 기도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 영 안에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만남이라고 합니다.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적인 확신이 딱 듭니다. 그걸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때 그걸 만남이라고 합니다. 이런 만남들이 차곡차곡 쌓일 때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자꾸 만나고 자꾸 대화하고 자꾸 서로의 인격들을 경험할 때 관계가 쌓이는 것처럼 의례적인 종교 생활을 통해서는 믿음이 안 자랍니다.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 늦었다 빨리 가자. 빨간 티켓 받기 전에 빨리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졸아. 내지는 딴 생각해요. 내지는 오늘 말씀 좋았어. 그리고 잊어버려요.
10년 다녀보십시오. 변화 안 됩니다. 믿음 안 쌓여.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만남은 의례적인 만남이 있고 간절한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관계가 쌓이는 만남이라면 만남이 기다려져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냥 와서 의례적으로 앉아있는 것, 그런 만남 가지고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두드리고 사모하고 추구하는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걸 열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느 정도 열망이 있습니까? 어젯밤에 늦게 주무셨습니다. 몸이 피곤해요. 오늘 좀 쉬고 싶어요. 오후에 할 일도 있고, 내지는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벼랑간 부인이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자존심이 팍 상하고 기분이 팍 나빠요. 어떻게 할까? 여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례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피곤함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마음 상하는 것, 기분 나쁜 것, 모든 컨디션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주님을 만나야 한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피곤하면 벌떡 일어나고 찬물로 세수를 하고 와서라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목말라 하는 건,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그걸 터치하면서 영이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피곤함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몸이 따르는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만나는 분 아니에요. 나를 간절히 찾고 찾아야만 만나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숨바꼭질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소원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꼭 점검하세요. 그런데 그 소원이 장애물에 의해서 다 막혀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다가 차가 뻥 끊었어요. 아, 이거 오늘은 쉬어도 되는가 보다. 장애물을 만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택시 타고 오는 거예요. 차가 없으면 택시 타고 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사람은 뛰어라도 오는 거예요. 그 정도 대가를 지불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정도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러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잠이 와요. 피곤하면 자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볼 때마다 잠이 와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기도를 하면 잠이 와요. 기도하면 딴 생각이 나요. 어쩌다 그런 날이 있는데 맨날 그래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졌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사라졌구나. 이게 회개의 제목이구나. 그리고 중심으로 회개하고, 이럴 때 내 금식이라도 해야 되겠다. 정말 소리를 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소리를 질러서라도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그 상황을 치고 넘어가면서 계속 추구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십니다. 진짜 소원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있는지. 그렇게 성경을 대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말씀 앞에 설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 만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이 듣고 싶지 않아서 문 닫고 안 닫아줄 때 계속 문을 두들기면서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되고 내 이 판결을 소송해줘야 된다고 그토록 호소하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 것처럼 세상 불의한 재판관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목말라 하지 않더라, 구하지 않더라, 사모하지 않더라. 그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는 사모해야 합니다. 간절히 추구하고 사모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경험이 되어서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따라서,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추구하는 것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어요. 월요일마다 우리 테니스를 쳐요. 남자들이 테니스를 다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 있어도 테니스 치러 옵니다. 왜? 좋아하니까. 근데 적당히 좋아하는 사람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합니다.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안 나갑니다.
정말 좋아하면은 모든 시간을 거기다 맞춥니다. 일도 일찍 끝내놓고 모든 걸 맞춰놓고 거기다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정말 사모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 좋아하는 대상이 누구냐 말이에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돈만 되면 다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좋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사람은 몇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첫째는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야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모든 사람은 다 이해돼야 편하죠. 이해 안 되는데 편안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해 안 되면 유달리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스타일의 사람, 지성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 두 번째 사람들은 감정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 뭐든지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뭐든지 합니다. 그러나 하기 싫으면 손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스타일일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 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장애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것이 영적인 확신을 따라서 옳다고 여겨졌는데 이해는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안 움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옳다라는 걸 아는데 벼랑간 기분이 나쁜 일이 생겨요. 그러면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제가 많은 분들을 대하고 제 자신을 돌아볼 적에 항상 넘어지는 사람은 넘어지는 지점이 있어요. 어느 교회 가서 또 뭔가 새해가 되어서 결단하고 충성을 다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딱 발생하면 거기서 꼭 무너집니다. 근데 사단은 적절하게 그 사람의 열심히 사라질 때쯤 돼가지고 그런 케이스를 딱 만들어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좌절되거나 낙담되거나 화가 나게 하는, 그들 표현대로 성질나게 하는, 상처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조금 사라졌을 때 그런 일이 한번 딱 생기면 꼭 그 지점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 몇 년 또 방황합니다. 그래도 나중에 마음 먹고 또 새로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또 무너지니까 그렇게 10년이 가고 그렇게 20년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이건 혼이거든요. 내가 좋든 싫든 이것도 혼이거든요. 내 몸이 피곤하든 안 피곤하든 이건 육체거든요. 그거보다 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옳음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면 나를 방해하는 어떤 사람이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환경이 생기고 내가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정적인 그 업앤다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모든 생각은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지어다.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다 쳐버리는 거예요. 모든 감정적인 그런 업앤다운들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옳은 것 앞에 내 인생을 건다. 왜 유혹이 없겠어요? 왜 갈등이 없겠어요? 그 갈등을 성령 안에서 해결하고 넘어설 때 안정선에 딱 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느 단계를 지나고 나면은 비행기가 처음 올라갈 적에 활주로에서 뱅글뱅글 돕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료 다 체크하고 나서 다 막 달려갑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떠야 됩니다. 근데 안 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폭파해버립니다. 어디 가서 물에 빠져버리거나 그러다가 속도를 줄이고 다시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또 부릉부릉 하다가 뻥 하다가 다시 또 한 바퀴 돕니다. 이래서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날아야 된다면 팍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때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그때 힘이 듭니다. 그때 무너질 것 같고 비행기가 흔들리고 막 그래도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상공을 딱 넘어가면은 이제는 신경을 안 쓰고 커피를 마셔도 저절로 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가는, 비행기가 가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도약이에요. 근데 그런 도약을 하지 아니하고 평생 활주로에서 부릉부릉 이것만 하는 사람이 있고 막 각오하고 막 가려다가 유턴하는 사람이 있고 가다가 멈추는 사람이 있고 좀 뚫려다가 아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왜? 생각과 감정과 환경에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일어서야 합니다. 혼이 강한 사람들, 자신의 이해되어야 되고 자신의 감정적으로 흐뭇해야 되는 움직이는 사람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십시오. 그것이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돌아요. 기분 나빠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좌절되어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것을 다 뛰어넘어가는 그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씀하는지 다 이해되시죠? 그걸 하라는 거예요. 더더욱이 몸의 충동에 복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의 컨디션에 복종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고 나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야 영적인 경험을 하고 그래야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27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유혹이 없었겠어요? 내적인 갈등이 없었겠어요? 망설임이 없었겠어요? 육체적인 좌절과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없었겠어요? 다 있었지만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 앞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러자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바뀌어버리고 간디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인도 전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 목소리 큰 사람도 아니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옳은 것 앞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버틸 줄 아는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더더욱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앞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삶을 걸어서 옳은 것 앞에 흔들리지 않는 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니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옳은 것 앞에 계속 서 있을 줄 아는 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니엘, 호세야 현재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은 다 그 정도 이상은 지나갑니다. 이미 두 번째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말씀에 대한 확신과 함께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 깊어지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믿음이 자라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인격적인 친밀함을 계속 만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는 것처럼 어쩌다 한 번씩 밟지 말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하는 것. 그것이 친밀함에 이르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자라는 견고해지는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포입니다. 선포. 첫 번째가 내가 옳다라는 확신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깊이, 사랑의 깊이라면 세 번째는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은 믿음에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믿고 또 옳다고 여기는 바를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거나 또는 고시에서 합격하거나 어떤 자기가 목표했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것을 날마다 자기 입술로 선포했던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걸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다. 나는 이걸 원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거예요. 입술로 끊임없이 고백하고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대화해도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들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고 자신의 그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비전과 약속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면서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일반적으로 성도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맨날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비전을 선포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보다는 선포하는 사람의 믿음이 적어도 서너 배 이상이 그 순간 더 자랍니다. 여러분이 대신에 기도로 선포하고 여러분이 셀 식구들과 선포할 사람이 없으면 담벼락에도 선포하고 아들한테도 선포하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선포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로 계속해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 옳다고 믿었던 것들을 계속 말하고 또 말하는 거예요. 근사하게 속으로 간직하는 것,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속으로 간직해도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나 벽 앞에서나 거울 앞에서라도 선포해야 돼요.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선포하고 말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비결이에요. 정말 우리가 옳은 것이 있다면 그 옳은 것에 자기의 생애를 걸을 수 있는 건 그것이 값진 생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정말 옳다고 여기는 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 말고, 남들 가는 대로 넓은 길을 가는 건 말고, 정말 옳은 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애를 바칠 때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따르고 싶어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저 부모가 다인 줄 알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평가합니다. 다 판단합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다 판단합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 자녀가 우리를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은 사람이 된다는 건 뭐예요? 성격이 더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자녀로 하여금 또 우리를 아는 사람의 가장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 더더욱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적인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옳다고 여기는 대로 거기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그렇게 말한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가장 영향력 있는 모습이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유산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것이 값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열매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열매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옷깃을 여미면서 이제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가, 기도응답 받을 때 믿음 없어서 애통하는 그런 거 말고 그 단계를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라고 하는 가치,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가치, 밸류, 그 옳은 것 앞에 내가 얼만큼 내 자신이 드려져 있는가, 이 옳은 것 앞에 내가 어느 정도 희생을 드려도 안 아까운가, 어디가 넘어가면 아까운가, 그것을 점검하고 절대적으로 옳은 진리에 여러분의 삶이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도의 간디도 믿지도 않는데 옳은 것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치고, 넬슨 만델라도 27년간 감옥에 갇혀서 옳은 것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았을 때 세상은 모두 그를 인정하게 되었고, 마틴 루터 킹도, 세계적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옳은 것 앞에 자신의 생애를 걸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은 옳은 분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이라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데, 언제까지 망설이고, 언제까지 기웃기웃거리고, 언제까지 다른 사람 어떻게 하나 살펴보고, 언제까지 우리 마음속에서 저울질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삶의 태도를 바꾸게 하시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옳다고 믿는 대로 그대로 자기의 삶을 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